예,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을 본문으로 해서 바로 지금 주를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지금 주를 보라. 한 번 더 시작. 바로 지금 주를 보라. 아멘.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전달되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늘문을 활짝 열시고서 하나님의 감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를 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이제 예배 드리면서 찬양했듯이 우리가 삶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극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다 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뭐래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런 걸 보면 괴로워 죽겠잖아요. 그쵸? 하루하루가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3년 전 그때를 되돌아보면 어때요?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도 기억이 나는데 그것들조차도 이제는 하면서 웃음이 나요. 그쵸? 즐겁고 재밌었던 것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남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게 더 기억이 많이 남아요. 먼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인생을 멀리서 보니까 인생이 어때요?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기쁘고 재밌는 일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가까이서 보면 무엇?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재밌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안산 빛락교회를 은퇴하신 유재명 목사님.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지지난 토요일 날도 이제 그분이 말씀 전하러 이 안중교회 원친역으로 오셔서 가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왔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주 하는 그 예화들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이제 일주일 내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들도 의외로 많이 바빠요. 많이 바빠요. 말씀 준비하는데 바빠요. 네, 그런 말씀 준비하는데 특히나 이제 목사님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토요일 날 더 집중해서 이제 설교를 만드시나 봐요.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모든 구조화를 다 하시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바쁘고 힘든 토요일 그 시간에 그 교회 청년, 남자 청년 한 명이 꼭 전화를 한대요. 30분 동안, 1시간 동안 계속 통화를 한대요. 뭐냐? 나이가 많은 남자 총각인데, 청년인데, 목사님 외로워요. 목사님 나 외로워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매몰차게 또, 야, 너 그만 좀 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냐. 나 토요일 바쁜데,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집중해야 되는데, 왜 계속 매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아니, 한 3분 통화는 어떻게? 용건만 간단히. 원래 그래야 되는데, 왜 30분, 1시간씩 그렇게 전화하냐?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또 사람인지라 조금씩 티를 내잖아요. 내가 바빠서 오늘 저는 못하겠다. 그러면 그 청년이 또 그러대요. 내가 외로워갖고 화끈하게 내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그때 내가 유서에다가 목사님 이름 똑똑 쓰고 목사님이 나 외롭고 힘들 때 내 얘기 안 들어주고 내 편 안 들어줘서 나 이 선택을 했습니다라고 쓸 거라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와. 그래갖고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집신도 짝이 있다 해야 돼. 저것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 안 돼서 여자를 만났대요. 결혼을 했대요. 주례하면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야. 신랑이 신부한테. 만났으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근데 계속 안 하는 게 아니라 6개월쯤 있다가 카톡이 왔대. 목사님 잘 지내시나요? 결혼하기 전엔 외로워 죽겠더니 결혼하고 나니 괴로워 죽겠어요.
얘는 몰라. 얘는 몰라. 예외는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나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앞에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외롭고 결혼하고 나니 괴롭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가까이서 보면 괴롭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멀리서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살겠다라고 마음은 먹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뭘 많이 보게 돼요? 가까이서 보게 되잖아요. 인생을. 그렇죠? 그러니까 희극이에요? 비극이에요? 비극이야. 힘들어. 괴로워. 고통스러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죠. 때로는 그것이 강도가 너무 세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봤는데 눈 깜빡깜빡했더니 그 불빛이 사라져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맞닥뜨려져서 방황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분명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말씀은 좋은데 현실이 어때요? 바쁜 일상에 쫓겨서 눈앞에 있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을 우리는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그걸 분으로 따지면 몇 분일까요? 1440분. 공대생 계산해봐요. 이제 초를 나눌 거예요. 그럼 하루 24시간 1440분을 초로 나누면 86,400초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선물 속에서, 이 귀한 기회 속에서, 이 공평함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3번씩은 기도를 할 거예요. 밥 먹을 때. 뭐 2끼 먹는 사람은 2번 기도하겠죠. 보편적으로 3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식사 기도하는 그 3번의 기도조차도 진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못하잖아요. 습관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눈 한번 감고 머리 한번 이렇게 긁고 뜨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기도를 대시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 누구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가장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게 빛나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역설의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로, 내 인생의 일로, 나를 함몰시키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감동과 도전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하려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한 고난 속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억울해. 그냥 고난도 아니야. 억울한 고난. 그냥 억울한만이 아니야. 고난이 겹쳐졌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난이 크겠습니까? 여기에서 복음을 외쳤다 하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우리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는요, 사실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랑 비교가 안 될 만한 심한 고난을 직면하게 되죠. 뭐예요? 누명 쓰고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요. 그리고 부당하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스데반 집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뭘 굴복시킬까요? 그의 무릎을 꿇리고 그의 심령을 꺾고 그의 입을 틀어막고 그를 아무 소리 나지 마! 침묵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아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가슴 치면서 회개하기보다는 뭐 됐습니까? 분노하며 이를 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스데반 집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세상 사람들의 적개심과 분노만 오히려 더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위협, 이러한 협박,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뭘 하지 않았을까? 자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나 억울하다고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만 이야기하면 내 안전 보장해달라고 내 목숨을, 내 신변의 안정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간절하게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복음만 전하지 마. 입 다물고 복음만 전하지 마. 뭐 말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는데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핵심 진리만 선포하지 마! 라고 강요를 합니다. 야, 너 기도만 안 하면, 복음만 안 전하면, 전도만 안 하면, 교회 오라고 말만 안 하면 너 억울한 누명 다 벗겨줄게. 유혹합니다. 너 믿음만 줘버리고 교회만 오지 않고 예배만 좀 드리지 않고 그렇게만 하면 너의 신변, 사회적인 신분, 직장에서의 모든 활동과 그런 것들 다 보장해줄게. 나만 믿어. 우리만 믿어. 조직만 믿어. 라고 하면서 유혹하고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회유가 협박이 시위가 자기에게 향하여 쏘아질 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될 턱이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 복음만 안 전하면 너 장학금 다 줄게. 학생들. 4년치 장학금 다 줄게. 교회만 안 나가면 4년치 장학금에 기숙사에 달달이 한 80만 원씩, 100만 원씩 생활비도 줄게. 장학금으로 다 줄게. 그럼 교회 가요, 안 가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돈이 좀 적나? 4년치 장학금에, 목사님을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그 이상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두 분이 연애할 때 미자의 오빠가 만났어. 그래 봉투락을 딱 열면서 헤어지게 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확인을 해보고 안 받아야지. 그게 뭐가 들었으면 좋아요. 1억이면
영혼 하나 더 붙여서 10억이면. 백지수표. 백지수. 백주면 받아요? 헤어지죠? 예. 사실 우리가 학생들 뭐 알바 해봐서 알겠지만, 1시간에 10,000원 남짓한 왔다 갔다 하면 그 돈 받으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야 5만원, 7만원, 8만원 버는 거잖아요. 그걸 한 달 내내 30일 동안 쉬지 않고 벌어봐야 얼마 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돈 1억은요,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없어요. 큰 돈이에요. 근데 10억이요? 엄청 큰 돈이죠. 엄청.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공대생. 자, 내가 10억이 있어, 통장에. 한 달에 500만원씩 꼬박꼬박 써. 몇 년 동안 일 하나도 안 하고 500만원 쓰기만 하는 사람은 너무 좋겠지. 그렇게 살아. 얼마 동안 쓰면 10억이라는 돈이 싹 쓸까요? 한 15년? 15년쯤 되나요? 15년을 매달 500만원씩 막 쓰면서 살아야 없어지는 돈이에요. 너무 좋죠? 그런데 100억은 150년이니? 150년 못 살잖아. 그 10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뭐야? 내 가족과 자식들까지 매달 한 사람당 500만원씩 그렇게 써도 되는 돈인 거야. 우와. 봐봐요. 근데 그 돈 안 받겠다잖아. 기가 막히게. 그럼 그 백지수표 얼마를 쓰려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요, 유혹이 와요. 제한이 와요. 협박이 와요. 그러면요, 솔깃합니다. 고민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거예요. 와, 돈 5천만 원이면, 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돈 1억이면, 우리 애들, 뭐 학교 다니고 이러는 것들, 뭐 졸업할 때까지 큰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야, 10억이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죠. 그 돈이, 근데 거기에서, 100억까지는 안 가고, 한 20억이면, 30억이면 뭐예요? 집 사고, 차 사고, 애들 교육시키고, 생활자금 쓰고, 조그마한 건물도 사갖고, 월세 받으면서 노후도 준비하고, 아이들도 다 생활해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현실적으로. 한 20억이면 30억, 그래, 100억을 뚝 잘라서 50억 정도를 받는다 칩시다. 교회만 안 다니면 50억 이 자리에서 이자 하나, 세금 하나 다 해결하고 그대로 다 줄게.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자를 작게 한 거 아니죠? 그래요. 나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 하는데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 50억이라는 건 엄청 큰 거잖아요. 평생 알바해갖고 일을 해서 50억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벌어요. 그러한 돈인데, 그러한 돈이 이 세상에 존재해요? 없잖아요. 그냥 어디 문서 같은데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 뿐이지, 문서만 있는 거지, 그런 돈이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런 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전혀 개인적으로 제가 느낄 때 진짜 돈이다 라고 느끼는 건요, 몇백만 원이에요. 몇천만 원만 넘어가도 이건 숫자뿐인 거지 돈이 아니에요. 그냥 숫자뿐인 거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게요, 나이가 엄청 커. 근데 막 단위가 1000을 넘어가잖아요. 현실감 없어. 이게 돈인지 숫자인지 개념이 없어. 저는 그래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10억을 줄게, 50억을 줄게, 100억을 줄게 하면요, 뭐예요? 야, 현실감 없는 그거보다는 현실감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의 더 큰 복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런 믿음이 스데반 집사에게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야, 그 좋은 걸, 아유, 이 바보 멍청아, 그걸 붙잡았어야지. 그게 기회인데. 안타까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 왜 저렇게 저렇게 복음을 고집하는 거야? 왜 이 상황에 자기 변호를 해야지. 누명을 벗어야지. 아, 뭐 복음을 전하고 앉아있어. 왜 다 바보 멍청이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다 포기해버려? 세상 기준으로는 스데반 집사를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 그 좁은 틀 안에 스데반을 잡아넣으려고 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초월한 사람이죠. 그의 마음에는 내 육신의 안정과 안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붙잡고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부당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 변명하고 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스데반 집사처럼 뭐예요? 묵묵하게 진리의 말씀 붙들고 복음 전하면서 주님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억울한 고난 속에서 복음을 맺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뭐였을까요? 분노의 돌팔매 속에서도 하늘을, 주님을 바라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해도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분풀이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의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긴. 임계점이라는 말 아시죠? 물이 99도에는 어때요? 끓어야 안 끓어요? 뜨겁긴 한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딱 넘어서서 100도가 되는 순간 뭐예요? 뜨거운 걸 넘어서 끓어요. 그렇죠? 그들의 분노도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폭발하시. 5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더 이상 뭔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분노의 눈이 뒤집혀서 그 모든 이성적인 사고 체계가 다 단절돼 버렸거든요. 끊어졌어요. 분노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막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 땅하는 별똥을 각자 몇 개씩 들어서 집어 던집니다. 스데반을 향해. 스데반의 눈앞에 이제 희망은 없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확 덮습니다. 육체적인 이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거예요. 그 순간, 그 끔찍하고 그 무서운 그 순간 스데반의 시선은, 그의 눈은 어디를 향해 했을까요?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올라오시는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기를 향해 돌이 이렇게 날아와요.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 스데반 집사는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잘기등등한 자기를 죽이려고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 바라본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의 육신은 고통을 초월해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된 거죠.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눈을 들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스데반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며 함께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눈을 스데반이 바라본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이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영안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내가 당장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이 현상, 상황, 환경,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는 눈, 고난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 우리에게도 이런 눈, 믿음의 눈, 영안이 필요합니다. 아멘. 삶의 폭풍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주의 영원한 진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스테반이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죠. 스테반이 성령 충만함이 평소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코딩이란 말만 알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이 뭔가 설명이 되나요? 프로그래머나 뭐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코딩에 대한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은 옆에서 들으면 하면서 알아들어요. 쉽지 않아. 더 어려운 거구나. 그럼 쉬운 걸로 영어를 이야기해 봅시다. 영어는 만만하잖아요. 그렇죠? 안 만만해요? 영어는 만만하잖아요. 옆에서 누가 카페에서 밥을 먹기도 하지.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서울에 갈 일이 자주 있어갖고 갔는데 그 예술의 전당 앞에 갔더니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악기를 배우고 가는 남자애가 졌대요. 또 음악 하는 사람들이라 얼마나 또 막 좋아요. 추운 겨울날 멋있는 그 아우터를 입고 첼로를 바이올린을 그리고 악보를 폼 나잖아. 스타벅스에 딱 앉아있고 들어가 있는데 어서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어떤 한국 여자랑 어떤 미국 여자랑 막 미국 여자였어요. 영국 영어는 아니었거든. 막 떠들어요. 막 떠드는데 그 친구들이 워낙에 텐션이 높다 보니까 크게 떠들잖아요. 빡빡 와서 바뀌는 거야.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따라를 못해. 알아들어. 평상시에 내가 어떤 걸 자주 쓰느냐가 위기의 순간 어느 필요할 때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 인생의 지금 이 순간이 아마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급한 절체절명의 순간일 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당장 죽게 생겼는데 제일 위험하지. 그쵸? 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가장 초인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뭐에 충만하였다? 성령에 충만하였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를 강하게 붙들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의 영안을 여셨고 그의 마음을 강하게 힘으로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우리 군인 청년이 와 있는데 저도 군대 있을 때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때 했던 들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군대에 종교가 있잖아요. 군종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게 필요할까? 라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종교, 믿음이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대요. 무기보다 훨씬 더 크대요. 총알이 막 빗발치고 포탄이 막 떨어져서 붕붕 파탄이 튀고 그럴 때 참아야 웅크리고 피하고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총알이 빗발칠 때 일어나거나 포복을 해서 앞으로 1m, 10m, 100m를 전진할 수 있는 힘은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막 비사이로 막 가는 것처럼 총알 사이로 막 질주할 수 있는 그 힘은요. 믿음의 힘. 주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심으로 이곳을 넘어 저곳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내 피난처 되신 주님. 내 힘이 되신 주님. 내 방패 되신 주님께서 나를 막아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군인들이 군대에서 계속 장교들이 종교행사 가라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불가능 예배도 드리고 미사도 참여하고 하면서 믿음의 힘을 키우라고 독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 믿음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스테반 집사가 이 전체적인 위기의 순간에 성령이 붙들려서 하늘을 올라갔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스테반 집사가 이 순간에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갑자기 짠! 하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5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초록색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아멘. 이미 스테반은 평소에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스테반 집사가 집사로 선출될 그 자격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은 충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멘.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테반. 그래요. 평상시의 삶이 위기의 순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스테반이었기 때문에 가장 위급한 이 순간에도 가장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고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면 위급한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오는 것처럼. 제가 요즘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합니다. 저는 제 체질상 운동이 어떤 걸 좋아하냐면 투기 종목을 좋아합니다. 뭐 태권도라든가 격투기 같은 거 그런 거 잘해요. 잘 맞아요. 합기도와 요즘 주짓수를 하고 있는데 좋아요. 근데 오랜만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무거워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근데 지난주에는요, 내가 꾸준히 다시 운동을 시작하니까 내 몸이 변했구나라고 이렇게 발차기를 하는데 가볍게 올라가는 거예요.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꾸준히 하게 되면 나중에 위기의 순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합기도를 하면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요즘 눈이 오고 해가 나고 미끄러울 때 살짝 녹았다가 얼면 얼마나 미끄러워요. 낙법을 앞으로 넘어질 때 정말 낙법을 가능한 거죠.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훈련했고 어떤 근육을 잘 발달시켜 놓았느냐가 위기의 순간에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나도 위기의 순간 되면 스테반처럼 주님 찾지 않겠나? 나도 죽기 전에 주님 믿음 생기겠지. 주님 나 살려주세요 하겠지. 나 잠깐만 살려주시면 나 이번 이 문제만 해결시켜 주시면 나 주님을 더 믿겠습니까? 더 믿겠습니다. 더 의지하겠습니다. 착각. 뭐라고요? 착각이에요. 착각.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가장 큰 위험으로 붙잡아서 집어넣는 그런 행위예요. 그때가 되면 더 기도하겠죠? 아니에요. 그때가 갑자기 오는데 언제 그 기도할 틈이 없지. 안녕이라는 마지막 특별 인사는요, 끝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미리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갑자기거든요. 평소에 주님을 찾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어디 계시는 줄 알고 어떻게 주님을 볼 줄 알아요. 눈이 닫혔는데 귀가 닫혔는데 어디에 빛이 있고 어디에 그분이 계시고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고 나를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 손을 눈 가리고
길 가지고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 내 손만 잡아 안 보여요 박수 좀 쳐봐요 들리지가 않아요. 저 혼자 원맨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평상시에 주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위기 순간에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으려면요, 평상시에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손이 어디 있는가? 내가 주님의 손을 얼마나 잡았나? 잡았나?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좀 늦은 감인데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스테반 집사처럼 평상시에도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매일의 내 생활 속에서 주님과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주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강력한 결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결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쭉 붙드시고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지금 주를 보라라는 은혜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상치 않은, 예기치 않은 고난과 위험과 문제는요, 벼랑만 생겨납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눈을 쓰기도 하고요, 부당하게 대우받기도 하고, 비난당하기도 하고, 왠지 모를 은근히 따돌림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늘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 우리를 향해 계속 그 눈빛을 보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위기의 순간에도 스테반 집사처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그 평안과 위로와 능력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테반 집사의 이름을 본받았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알고 능히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